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관점으로 읽는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확인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은 빌립보서 1장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할까를 물어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제를 위해 나에게 무엇을 주시옵소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원리를 오늘 깨닫고 주님께로 깊이 들어가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의 주제를 다루며 중심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며 교회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선 내용에서는 바울이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자신의 문제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파라는 위대한 역사를 펼치셨으니 교회는 옥에 갇힌 나의 상황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묵상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바울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바울은 교회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했던 바울은 세상을 살아갈 적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깨달음과 확신을 교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된 이유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과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다른 서신들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감독들, 집사들이라는 교회 직분자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는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들은 특별히 교회에서 중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빌립보서만 이렇게 기록한 것인가 물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여성 지도자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미루어 보건대 교회 내부적으로 직책을 가진 지도자들끼리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에겐 자신의 매임으로 혼란해하는 교회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교회 안에 발생한 지도자들 간의 다툼, 갈등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 간의 다툼과 갈등에 대한 바울의 응답이자 기도이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즐겨 불렀던 찬송가를 인용합니다. 학자들은 흔히들 이 찬송가를 빌립보 송가라고 부릅니다. 이 찬송가는 2절까지 있는데 1절은 6절에서 8절, 2절은 9절에서 11절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찬송가의 1절에 해당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같이 사는 것을 포기하시고 지극히 낮은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십자가의 삶이라는 겸손하게 사는 삶을 사셨고 복종하신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만물들이 주님께 경배하도록 만드셨고 모든 입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를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즉, 자기 주장이나 생각, 뜻으로 문제를 마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송가를 통해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교회 중직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더 합리적이야, 이것이 더 맞다, 이것이 더 옳다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자신의 뜻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만약 바울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우선시 되었다면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판단했을 땐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내가 판단했을 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야, 이것이 더 옳아고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마주할 적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나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나의 판단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높은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하신 것처럼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비워야 된다라고 바울은 찬송가를 인용하며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능력입니다. 현재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다툼과 허영인 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교회도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직분자들이 자기의 소견이 맞다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허영으로 상대방을 속이며 갈등을 부추기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다툼과 허영을 가져서는 안 되고 행해서도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다툼과 허영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다루어야만
기도해야만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로서 구하고 받았을 때 다툼과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게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가의 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신 분이셨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명예를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으며 종교 지도자들을 바로 엄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와 함께 뛰노셨고 우리와 함께 밥을 먹으셨고 우리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비천한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을 뿐더러 십자가도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주장을 굽히며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게 된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자기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빌립보 교회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보았을 땐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아서 각 지체가 다른 지체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대신 해줌으로써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입이 자기 욕심으로 먹지 않게 되면 몸이 죽고 눈이 자기 욕심으로 앞을 보지 않게 되면 몸이 위험에 처하는 것처럼 교회의 생명은 공동체원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빌립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주장에 경청하며 그 결핍을 채워주는 헌신과 섬김을 수반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죄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시고 섬기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 내부적으로 발생한 교회 지도자들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기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고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는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지위와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신 것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욕심과 주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다툼과 갈등을 계속 고조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킬 뿐입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의 기도와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기도할 적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문제는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탓에 우리는 주님께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선 너희가 기도할 적에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기 욕심, 곧 내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저거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 악화의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적에 내 욕심과 주장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예수님처럼 내 욕심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의 갈등 문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는 나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 또한 겸손하여져서 내 주장을 굽히고 주님 뜻을 간구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적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바라볼 때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